우리는 계속해서 불법의 비밀, 다른 예수라는 말씀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없애고 싶어 한다 그랬죠. 하지만 그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없애려 하고 있죠. 가장 쉬운 비결은 그가 안식일을 폐기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창조주에 대한 진리를 잊어버리게 한 방법으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이제 우리 본론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기는 믿되 다른 예수를 믿으면 되겠죠. 이것이 불법의 비밀입니다. 에베소 1장 3절 6절을 자주 언급하였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사명과 하신 일을 오해함으로 예수께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오셨고 믿는 자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 분임에 대한 오해를 일으킴으로 유대교회는 멸망케 되었습니다. 예컨대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 어디에서 뭘 하고 계십니까? 그 주님의 사명과 하신 일을 오해시키는 방법으로 거듭 말합니다. 예수께서 뭘 하고 계시고 무엇을 해주는 분이나 사실에 관하여서 오해하도록 다른 예수를 심어주는 방법으로 사단은 인간을 지배합니다. 어제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타락한 죄된 경향성을 물려받고 태어났다고 가리키며 예수께서 우리처럼 타락한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다고 가리키면 우리가 태어날 때 부모의 선천적 유전 법칙의 지배를 받아서 똑같은 타락한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가리키면 천주교회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천명한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와 죄된 성향이 없는 분으로 만드는 그 진리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이해하면 믿음이 파손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참 교회인 천주교로부터 떨어져 나간 배교자이므로 그들은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자. 천주교 신조 214페이지 말씀. 여러분, 이런 생각 아침에 하게 되었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 소개합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재림교회에 주어진 신앙을 정말 믿음으로 준수한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미운 오리새끼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작은 뿔, 불법의 비밀, 불의의 사람, 사탄의 성육신, 사탄의 모조품, 사단의 노력을 통한 기념탑, 천주교를 통해 선포된 거짓 복음은 실제로 죄를 정당화시킵니다. 다른 예수를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보다 가까이 계시지 않고 우리보다 조금 멀리 계신 예수를 만들어 놓으니까 예수를 믿지만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처럼 죄를 100% 승리하고 산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은 예수를 믿기는 믿기야 하지만 죄를 정당화시키는 작은 뿔에 의해서 선포된 거짓 복음입니다. 이 일은 사단의 반역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 모든 기독교를 침입하는 불법의 비밀이다. 쉬운 예를 들면 개신교회가 예수님께 목숨을 내어놓고 충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율법은 폐기되었다, 율법은 무용하다, 율법은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짓말에 다 속아 있죠. 그래서 진노의 포도주에 큰 성 바벨론이 다 속아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잘 듣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는
함께 할 수가 없다. 돌아서라.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하면 제일 쉽습니다. 겉으로는 정말 죄가 없어 보이고 흠이 없어 보이고 정말 예모와 외양과 온유의 기풍이 철철 넘치고 겉으로 정말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과 조화되지 않는 사람들, 겉으로는 화가 나도 꾹 참는데 속에서 화가 올라와서 마음이 이미 불편한 사람들, 겉으로는 온화한 것처럼 보이는데 속에는 이기심이 있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겉으로 외양으로는 죄가 없는데 속 사람이 율법과 하나님과 일치되지 않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 그런 뜻이에요. 기독교의 진수는 안과 밖을 예수님처럼 만드는 것이 기독교의 진수입니다.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오직 진리의 기초에 굳게 서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들만이 로마 교회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그리스도께 대한 체험적 지식을 갖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은 능력이 없는 경건의 모양만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바로 그런 종교가 많은 사람들이 갈망하는 종교이다. 예를 들면 오늘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 되는 것은 희생이 별로 없습니다. 지적으로 동의하면 침례받으면 끝나요. 그러므로 거듭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포기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재림교회에 쉽게 들어오죠. 쉽게 들어와요. 들어와 보니까 별로 부인할 것이 없어요. 먹는 것도 안식일도 별로 불편하지 않아요. 조금 불편해요. 토요일 직장 못 가는 거 조금 불편해요. 오전 예배 끝나면 세상판이에요. 시장 바닥이에요.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단은 진리 안에 거하지 않으며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 365페이지. 사단은 불법의 비밀이다. 사단은 영혼을 멸망시키는 오리를 교묘하게도 진리처럼 보이게 하는데 여기에 기만이 힘이 있다. 그러면 특별히 지상 역사 종말에 지구 역사를 결정짓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이 불법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깊이 연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제 보십시오.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름을 예수라 그들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죄를 그치게 하려고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다른 말로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게 만들려고 주님께서 오시는데 이 사명을 철저하게 부인하도록 거절하도록 사단은 이미 불법의 비밀로 유대교회를 점령해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보세요. 죄는 과학이 되어버리는데요. 누가 죄 안 짓고 사나? 아무도 안 돼. 그래서 목사도 장로도 인간이기 때문에 약간의 부도덕은 그냥 있는 거야. 다 그건 그렇지. 사람인데 인간인데 그렇지. 라고 한 부분으로 성별해 버렸다. 시대서만 36페이지 말씀. 그러므로 대총회장도 쉽게 말하면요.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죽여서 죄에 많은 민족을 죄로부터가 아니라 죄를 계속해서 범할 수 있도록 죄 가운데서 구원하도록 예수를 죽이자라고 가야바가 제의하였다. 누가복음 4장, 8장, 6장, 요한복음. 나는 너희가 왜 지금 로마에서 핍박받는 줄 아니? 왜 로마의 노예가 된 줄 아니? 너희 속의 죄 때문이야. 나는 로마에서 너희를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로마의 포로가 된 원인인 너희 속의 죄를 구원하러 왔어. 이해되시죠? 우리가 왜 세상에 끌려갑니까? 세상 이기지 못하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앞으로 이 돈이요, 돈. 돈의 힘이 앞으로 보세요, 돈의 힘. 돈의 힘으로 매매권을 발동시켜서 안식일 지킬래, 일을 지킬래 할 때 예언이 나옵니다.
재림 교인이 거의 안 보인대요. 다 표를 받게 돼 있대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돈의 힘에 세상의 권세 앞에 패배한다는 것입니까? 맞죠, 맞죠. 자, 죄가 과학이 되어지고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라는 그런 부분들을 필수적인 부분으로 교회의 방을 만들어 놓고 딱 살게 만들어 주었다. 이해하시겠죠? 성경대로 장로 시험은 한 명도 있겠느냐? 아무도 없지. 장로가 되려면 가정을 잘 다스리고 경건하고 덕성이 있고 추앙받고 뭐 너무너무 그런 사람 장로로 세우라 그러죠? 한 명도 없죠? 맞아요, 없어요. 그래요. 성경대로 하는 것이 불가능한 시대예요, 지금. 그럼 성경을 피할까요? 다시 말하면 이런 신앙이 유대교의 신앙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거짓말이 만들어졌습니다. 자아가 부서지고 깨어지고 주님 안에 감추어져서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해야만 의롭다, 칭의다. 오늘 재림교회 안에는 칭의는 내 안의 경험이 아니고 내 밖에서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개신교 교리요, 로마 천주교의 교리요. 예수님 당시 유대교회가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고 죽는 경험 없이, 어렵거든요, 없이 진리에 동의만 하면 의롭다라는 사실이 성립된다고 그들은 생각하였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1장 6절 7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거룩한 복음을 선포한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 바울이 출장 가자마자 온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예수로 옮겨가 버리죠. 왜 그렇죠? 귀담아 들으십시오. 사도 바울이 가리킨 복음은 힘들어요. 매일 매 시간 매 분초마다 자아를 부인하래요. 자아를 못 박아래요. 자아를 못 박지 아니하면 거듭날 수가 없답니다. 바울의 복음은 힘들어요 라고 하고, 한번 할례 받고 아프면 끝나면 좋지 맨날 자아 부인해야 돼? 라고 다시 형식주의로 돌아가 버리죠. 이게 갈라디아 교회 배도요. 예, 분명합니다. 하늘에 가는 길은 매일 자아를 부인해야 돼요. 자아를 못 박아야 돼요. 용기 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속에 성령과 은혜가 예수가 계시면 자아를 부인하는 게 행복해요. 즐거워요. 그래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예. 다시 말합니다. 자아를 굴복한다 말의 의미가 뭔가? 사단에게서 자유롭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경험한 유일한 비결은 예수님께 자아를 굴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듭니다. 불법의 비밀에 감염된 한 사람을 예를 다시 들겠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4절 16절. 우리 식구들은 들었죠? 들으십시오. 불법의 비밀에 감염된 한 사람을 예를 들겠습니다. 유다 속에는 두 종류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밖으로 보이는 경험이 있고 밖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에 역사하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유다의 품성에는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이 함께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면서 나도 이기심 없이 살고 싶어. 너무 예수님 사랑해. 정말 사랑했어요. 유다는요. 닮고 싶었어요. 성령도 받아봤어요. 온화하고 온유하고 겉으로는 죄가 없었대, 유다가요. 인간적인 측면은 사단이 유다야, 너 어떻게 세상을 다 포기할래? 욕심을 자꾸 넣어주니까 맞아, 욕심 안 버리고 싶어. 품죠. 그죠? 사단이 욕심의 시험을 가지고 놓고 하니까 좋아요, 나도 돈 좋아해요. 욕심을 품죠. 시험은 죄가 아니에요. 시험에 열고 품으면 죄예요. 그 인간의 측면에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기심을 역사하고, 신적인 측면에서는 아니야,
예수님처럼 이기심 없이 살 수 있어. 살자. 맞아요. 그렇게 되고 싶어요. 라고 역사하고 있다. 예수님은 유다가 분발해서 12사도에 임명받은 그 특권을 이행하는 모습을 간절한 마음으로 보고 싶었다. 지금 11 제자는 하늘 새 예루살렘성 12기초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마가, 누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정말 놀라운 분들이요. 이 생에서 예수를 섬긴 분기지 불멸의 기록으로 하늘에 남아있어요. 베드로가 이 땅에 살아본들 어부하다가 돈 벌고 죽을 인생이 베드로가 하늘에 예루살렘 12기초석 이름에 베드로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은 말합니다.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을 통해서라도 예수를 충성스럽게 섬기는 사람에게는 확실히 하늘에서 상급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이 놀라운 12사도 한 자리를 유지해서 지켜서 그 이행하는 모습을, 이행이 뭔가 아시죠? 내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는 거야. 그것을 이행하는 모습을 간절한 마음으로 보고자 하였다. 보고 싶었다. 하지만 유다의 품성 가운데 있는 인간적인 측면, 다 교회를 둘러보니까 자기나 나나 비슷하거든. 다들요. 목사를 하고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맸지만 비슷하거든요. 가만히 보니까요. 아, 그렇구나. 그 인간적인 측면은,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거룩하게 돼야 돼. 에녹 봐봐, 모세 봐봐. 특별한 사람이지 라는 감정과 뒤얽혀서 혼돈을 일으키고, 모세, 에녹은 에이 특별해. 다 아브라함처럼 실수도 하고 넘어져서 구원받는 것이지 뭐. 누가 완전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인간적인 측면은 누구나 벗어날 수 없는 필수적인 속성이라고 생각하였다. 에이, 결함은 다 있는 것이지. 에녹은 특별한 것이지. 요셉은 특별하지 뭐. 이런 견해를 가짐으로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었고, 그가 들어가서 그의 전 존재를 점령해버렸다. 잊지 마세요. 두려운 얘기입니다. 우리 은혜 시간 동안에 이기지 못하는 죄를 남겨두면, 중보가 끝나면, 잘 들으셔야 돼요. 원래 거짓 복음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은혜 시간이 끝나기 전에 사단이 내 안에 살 수 있는 그 틈, 이기심, 욕심, 죄를 품고 있는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은혜 시간이 끝나버리고 중보가 없으면 내 안에 버리지 않은 그 한 가지 죄가 나를 지배해버려요. 그것이 은혜 시간이 끝났다라는 말이 의미인데, 오늘날 거짓 복음은 그렇게 가르쳐요. 중보가 끝나도 중보해 주십니다. 예수 없이 산다고요? 중보가 끝나면 여러 번 공부했지만 예수님의 사명이 바뀌어요. 예수의 신분이 바뀌어요. 예수가 아니에요. 이제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는 끝났어요. 왕으로 우리를 통치해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착각요. 왕의 지배를 받으면 돼요. 중보자는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속에 중보의 은혜는 완성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영원한 복음이에요, 여러분. 근데 사단은 자꾸 이 일을 혼란시켜서 안 된대, 누가 된대 라는 거짓말을 믿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법적으로 만들려고 예수를 살짝 바꿔놓으니까 예수님이니까 됐지 뭐 우리가 어떻게 돼. 이해하셨어요? 이런 예수가 천주교 예수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를 재림교회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표대와 향방도 없어요. 이번 주 안식일에 제가 한번 설교할 마음이 있습니다. 늦은 배를 누가 받을 것인가?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깨끗게 된 사람만 늦은 배를 받아요. 선교한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교하면서 법대로 달려가야 돼요, 법대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선교를 해야죠, 선교를. 여러분, 우리 잘 아시잖아요. 올림픽 경기. 열심히 1등 할지라도 실격 있죠? 왜요? 규칙을 어겼거든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런 저희가 향방 없는 사람처럼 싸우지 아니하고 허공을 치는 것처럼 싸우지 아니하고
표대로 확실히 있는데 바울은 말하기를 나도 이기기를 위해서 매 순간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바라보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동일합니다. 힘써 절제하셔야 돼요. 유다는 인간인데 그렇지 뭐, 아담의 자손인데 그렇지 뭐, 목사도 인간인데 그렇지 뭐, 에이 장님도 인간이잖아 라는 견해를 가짐으로 사단이 들어와 버렸고 그의 전조제를 지배해버렸다. 유다가 날마다 자신을 못 받고 자아를 부인하라는 교훈을 실천하였더라면 유다는 예수께 굴복하였을 것이요, 그가 마음을 온전히 바쳤을 것이다. 경건의 모양은 부분적으로만 마음 바치고 100% 바치지는 않은 것이 경건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유다의 혼돈된 그의 경험은 유다 자신을 잘못 인도하고 있었다. 유다는 똑똑해요.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어서 십자가에 매달리면 내려올걸, 내려와서 그를 못 박아 로마를 무너뜨려버리고 비로소 자기가 믿었던 메시아처럼 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자신의 나라를 패권으로 만들어서, 패권 국가로 만들어서 유다를 국무총리 아니면 비서실장 정도를 주겠지? 라고 유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싸움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단과 그의 천사들은 모든 불의한 속임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의 영들은 진리에서 영혼들을 이탈시키며 의에서 떠나게 하려고 온 우주의 파멸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 마귀 부지런해요. 부지런해요.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영적 게으름은 필연적으로 멸망이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앞에 주석에 보면 잘 나오죠. 하늘은 떠밀려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늘은 부지런한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 부지런이 무엇입니까? 기도에 깨어있고 진리에 열심이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하늘에 갈 거예요. 또한 사단은, 악한 영들은 영혼들을 생포하기 위하여 허다한 기만수를 펴는 데 있어서 놀라운 근면성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닥터리가 교회를 떠나면서 제가 이해하는 그분의 고백이요, 내가 떠나지만 재림교회 안에 내 편 많다, 그런 말 했죠. 편 많죠? 엄청 많죠, 편이. 그분은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었어요. 그분을 가지고 교회가 엄청 이용해 먹었죠. 그리고 폐기 처분했죠. 놀라운 사실은 잔재가 교회에 엄청 남아있어요. 그걸 모르죠, 사람들은. 한 예를 듭시다. 성소 정결을 부인해, 조사심판을 부인하고 떠나갔어 라고 이상구 이사를 우리가 정죄하지만 지금 재림교회 대부분 사람들의 조사심판이 부인은 안 하는데 잘못 가르쳐요. 엉터리로 가르치고 있어, 엉터리로.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5장 22절이에요. 24절이에요. 나중에 공부하십시오. 짧게 소개해드리면 지금 예수님이 재판장이래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중보자예요, 중보자. 재판장은 아버지가 재판장이에요. 예수께서 언제 재판관이 되시는가? 천년기 때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사람들은 이렇게 믿기를 좋아해요. 변호사도 우리 편, 아버지도 우리 편. 우리 편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변호해 주시는데 실패하겠는가? 그분이 판사신데 우리한테 불리한 판결하겠는가? 분명한 사실은 하나 소개해드리죠. 예수께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조금만 더 참아주십시오. 조금만 더 참아주십시오, 아버지. 이 사람한테 1년을 더 주시면 내가 걸음을 주고 피를 적셔서 열매를 맺게 해보겠습니다. 그때도 안 맺으면 예니신 그렇게 그 다음 결론은 없대요. 드디어 호세아 말씀에 그렇게 수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버리지 아니하면, 세상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드디어 하늘에서 내버려 두라라는 선고가 내려진대요. 왜 이런 분명한 말씀을 자꾸 숨겨요?
그저 자장가처럼, 그저 즐거운 소리처럼 우리 구원받았대. 심판 두려워하지 말래. 십자가의 심판은 끝났고 조사 심판은 재심 심판으로 우리 이미 얻은 구원을 확정해주고 상급 결정해 주는 것이래. 개신교회가 재림교회 이단이야. 왜 이단이야? 십자가에서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또 구원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조사한다? 이중구원론, 재림교회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재림교회에서는 아니야, 그게 아니야. 십자가의 속죄를 우리도 믿어, 다 믿는데 심판도 있긴 있는데 그런 구원받는가 안 받는가 그런 것은 아니야. 이미 얻은 구원을 다시 보정해주고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고 상급을 결정하는 거야 라고 변명해요. 변명. 이렇게 많은 재림교인들이 심판에 관한 두려움이 없어요.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계시록 3장 3절 4절 5절 잘 아시죠? 심지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일지라도, 생명책 이름 기록된 사람 별로 없어요. 재림교회 안에 안 거듭났기 때문이에요.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사람일지라도 거절을 당하고 지워지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왜 심판을 자꾸 거짓말로 가르쳐요? 다른 예수를 믿기 때문이에요. 보십시오. 사단의 노력은 쉴 사이가 없습니다. 원수는 언제나, 이 말씀 읽고 끝내겠습니다. 원수는 언제나 불신과 회의주의로 영혼들을 이끌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없애려 하고 있으며 심지어 귀담아 들으십시오.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우리들이 죄를 승리할 수 있다는 교훈을 가르치신 그 예수까지 없애려 하고 있습니다. 그 재림교회가 이단 소리 듣기 싫어서 수십 년간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는 가장 큰 이슈가 뭔가?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타락한 죄된 본성으로 왔다는 사실을 개신교회가 정화하도록 재림교회를 싫어한 까닭이 바로 이 주제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간으로 왔다는 진리가 살짝 희미해져 가지고 개신교회가 비슷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핍박이 별로 없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정말 믿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분이셔요. 그리고요, 죄 짓지 않도록 지키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 이런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서 그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선전하시는 전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셋째 천사의 기별이 고조되어져 가고 늦은 비가 박두한 지금 마침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을 지키는 세상과 사단과 육체와 자신과 죄를 이긴 한 백성이 탄생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늦은 비가 주어질 것이고 그 늦은 비 받은 셋째 천사의 기별자들이 세상을 정복할 것입니다. 그때 불가피하게 순교가 올 것이고 죽음도 올 것이고 핍박이 올 것입니다. 주님, 이 엄청난 전쟁 앞에 부지런히 전신갑주를 입고 싶습니다. 오늘 한 날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이 한 날도 우리 혼자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주님 함께 동행하며 진리 안에 걷는 한 날을 통하여 하늘의 책에 오늘도 행복한 동행과 아름다운 열매 가득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애를 지배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